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기경되어져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나오는 13장 처음부터 이 전체를 지금까지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장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장이 될 수 있습니다.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련된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한 예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혹시 씨를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려서 있어진 일 아닐까? 씨를 잘못 뿌린 사람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농사법인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이해할 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밭에 있는 돌과 또 가시나무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정리하고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씨가 돌밭에, 가시밭에, 또 농부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져 또는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깊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 해당하는 오늘 길가밭에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바로 길가밭.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거나 잎을 피우거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고 계시죠.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을 보니 씨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뭘 말할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는 하였지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잘 자리 잡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단단한 마음이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성향을 보면 되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직분을 여러 가지 맡았다 할지라도 천국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디에 씨앗이 또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씨는 흙이 얇은 곳에 떨어져 싹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해가 떠서 타버리고 이제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죠. 이 돌밭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밭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밭은 얼른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 같은데 흙을 깊게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파보았는데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밭에 씨를 뿌리면 뿌리는 조금 내릴 수 있겠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밭 그 흙 아래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싹은 나오지만 태양에 말라버리는, 한마디로 천국 말씀을 받긴 했지만 믿음의 기초가 약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다음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또 신앙의 기복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제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럴 때가 있다.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 돌짝밭에서 이제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씨는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이 기운을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 이 앞에와 좀 비슷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억센 가시들. 그 억센 가시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가 줄기를 뻗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이런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나 또 재물의 유혹이 자기 신앙 위에 가신덤불처럼 덮여 있어서 자라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과 유혹의 덤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어때요? 자라지 못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이랬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죠?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제 어렸을 때 신앙을 보면 신앙의 열매는 없는데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가 또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또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할수록 제가 제 마음에 많이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이 되면 좋겠까요? 어떤 땅이 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뿌리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이 떨어진 때, 그 떨어진 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을 보시면 이 단어 하나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다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합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주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뻗어진, 말씀을 인하여 잘 뻗어진, 예수님께 향하여 잘 뻗어진 믿음이
깊게 뻗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자라나서 믿음의 성장과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고 또 우리의 올바른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충만하지 많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옆 사람에게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있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세워져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어때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가밭 같고 또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러니까 완고한 믿음,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마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마음, 가시밭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은 어때요? 온전히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쟁기로 우리 마음에 속 깊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고 또 돌들을 주님 골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여 내 이유에 가시채가 가시나무가 많이 있다면 그것들을 거저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죄악된 묵은 땅이 주님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좋은 땅이 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삼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씨앗이 그죠? 그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 그들의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경된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밭 같은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